신약성경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보고 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어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고 보라고 이르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소를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 가는 길,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있기 전에 벌써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해외로 나간 분도 계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빠지셨는데 명절 때 집안 가족들이 모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고향을 가십니까? 저는 안성이 고향인데요. 우리 아버지 안성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고향에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자라셨는데 그래서 명절이 되면 안성을 갔어요. 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오고 거기 가면 이제 할머니도 보고 그랬는데 83년도에 이 큰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술만 드시다가 간경화에 걸리셨어요.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그의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같은 해에 큰어머니가 호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또 큰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촌 누나들이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사촌 형이 초등학교 5학년, 사촌 여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넷을 놓고 두 부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네 자매를, 네 남매를 할머니가 시골에서 연로하신 나이에 다 키우셨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서 속병에 걸리셨어요. 이
기가 다 빠지시고 그리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우리 할머니가 서속죽을 끓여서 항상 사동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집안은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명절날 시골에서 모이는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연로하신 할머니 또 많은 조카들 형제들은 뭐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도 없고 다 어려운 가운데 모이다 보니까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싸움이 많고 또 제사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제사를 안 드리는 믿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사촌 누나들이나 형이 다 자라서 안성에 있는 땅을 가지고 유산을 분배하자라는 형제들의 의견이 나와서 유산을 분배할 때 우리 아버지는 아무래도 조카들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 분이란 마음이 있으셔서 그냥 다 양보하시고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라 양보하시고 그 땅의 대부분은 우리 사촌 형에게 물려주었고 일부는 우리 작은 아버지에게 물려줬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들은 그 땅을 팔아서 서울에 집도 사고 또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는 평택에 땅도 사서 재테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이 증식이 되는데 대부분의 땅을 물려받았던 우리 사촌 형은 그 넓은 집터를 다 허물더니 거기다 2층 집으로 아주 멋진 집을 좋은 집을 짓더라고요. 대출을 받아서. 그런데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결국은 시골 땅이 다 경매로 날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 이후에 모이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건 저희 집안 일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향에 가시면 어떤 형제는 잘된 형제도 있지만 어떤 형제는 뜻하지 않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처럼 죄 때문에 파괴된, 인생이 파괴된 무너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망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시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실 거예요. 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마음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청년들은요 명절이 되면요 저 노량진에서 고시촌에서 막 4년 5년 동안 공부했음에도 합격하지 못한 청년들은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명절 때 되면 부모님께 연락조차 못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명절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에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아버지가 만납니다. 우리가 고향 가는 길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의 분깃을 다 물려받아요. 근데 이 분깃을 가지고 뭐 하냐? 화랑방탕하여 술집을 드나들면서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다 말아먹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죄짓느라고 돈 다 날려버렸어요. 술 먹고 참기와 함께 다 날려버렸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시작 다 없애버렸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프로 탕진거래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근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는데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냐. 남의 집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이 원어로는 이 콩껍질인데요. 콩껍질을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없어요. 나 비참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어줍니다. 18절 시작.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죄악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할 때 오늘 고백을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가족들이 명절날 모였을 때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말아먹어 버렸어. 허락만 당했어. 제가 지난주에 그 콜린갓이라는 CTS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콜린갓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성도들과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약을 먹는데 자살 충동이. 또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막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폭언을 하고 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렸어요. 그분들과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못 받아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과를 안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는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그 피 같은 재산을 제가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우리는 약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자존심, 혈기, 교만 때문에 너무 많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가 회개하는데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 죄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21절에 오늘 나와있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 대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든 형제관계든 부모 자식 사이든 내 나약함과 내 연약함과 허물로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게 있다면 고백하세요. 사과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사람은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의 관점은 지극히 물질적인 관점이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동생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자, 돌아온 탕자가 누구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란 말을 안 해요. 보면 잘 보세요. 내 동생이란 단어를 안 써요. 뭐라고 말하냐? 그는 30절 말씀에 동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저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죽일놈이에요. 내 동생이란 말 안 해요. 25절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었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놈은 죽을래. 재산 다 말아먹었네. 국률과 연민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판단과 정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너 이번에 무슨 약 들어갔냐? 너 연봉은 얼마냐? 너 지금 몇 평이냐? 그게 얼마냐?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들어가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재산이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산 거냐?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시대가 달라요. 보세요.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지만 제 1년 후배들이 수능 세대인데 수능을 봤는데 우리 교회 동생 2명이요 미달로 인천교대를 들어갔어요. 미달로 인천교대를 들어가서 교사하고 있어요. 교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그죠? 근데 그때는 미달로 인천교대 들어가서 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형들이요 할 게 없으면 공무원 했어요. 지금 여러분 공무원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지간하면 그냥 회사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고요. 정 할 거 없으면 공무원 했다고요. 그때랑은 달라요. 스포라에서 공부해도 과외시켜도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 힘들고요. 그리고 졸업해도 취업하기 하늘이 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면 잘 되나요? 5년 안에 80%가 물 나가요. 그래서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니까 저 회기동에 고깃집이 나왔는데 이 고깃집 가서 백종원 씨가 시식을 하는 거예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돼지 삼겹도 먹고 먹어요. 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되겠냐? 이 값에 누가 오겠냐? 혹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 가게는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모은 5천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서 아들아 상권이 안 좋은 데서 네가 장사를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다. 상권 좋은 데 가서 장사를 해서 주신 돈으로
이전을 한 건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자존심은 다 필요 없다고. 이번에 기회가 붙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밤낮으로 일을 해도요. 5년 안에 80%가 문을 닫아버려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도 공부를 해도 취업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같은 사람이 망에 돌아왔을 때 첫째 형 어떻게 평가해요?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었네. 지극히 물질적인 기준으로 동생을 보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은. 그럼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될까요? 따라해보실게요.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영혼을 보라. 아버지는 관점이 달랐어요. 재산 다 말아먹었어요. 죄만 짓다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생명의 관점으로 봤어요. 본문 20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시작. 자,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보세요. 다 죄만 짓고 돌아온 이 아들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 이 옷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고요. 하나님 자녀의 옷을 옷 입게 하고요. 도장 이 반지는요 인장반지. 인장반지가 뭔지 아시죠? 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기는 것은요 종들은 신을 안 신어요. 너는 종이 아니다. 다 입고 돌아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죄에 빠지고 네가 탕진하고 네가 다 잃었어도 너는 가난해도 너는 죄가 많아도 내 아들이야. 공부 못해도 내 아들이야. 공부 못해도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간 제가 월화수 아이들 데리고 수련을 갔다 왔는데 우리 사모랑 같이 수혜상을 데리고 초중부 아이들 20명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진겸이가 본방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이제 놔두고 간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밥값 줄 테니까 밥 굶지 말고 점심은 급식 나오니까 먹고 아침에 빵 먹고 가라. 아빠가 전화해 줄 테니까 꼭 학교 가라. 화요일날 전화했어요. 아빠 이러면서 갈게요. 잘 갔다 왔어요. 수요일 전화는 아무리 전화도 안 받아. 7시 50분에 전화하고 8시 20분에 전화하고 8시 반에 전화하고 9시부터 전화는 안 받아.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 너 부산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12시 넘어 전화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일어났어요. 학교 못 갔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기뻐서. 왜? 학교 빠진 거 괜찮다. 내가 6년 개근해보고 3년 개근해보니까 별것도 없더라. 그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부모의 관점은 생명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게, 살아서 돌아온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줄 아더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를 살찐 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관점이에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너무 소중해. 난 우리 진겸이를 보면서 늘 그래. 아들아 공부 못해도 나는 널 사랑한다. 운동 못해도 사랑한다. 네가 밥만 먹고 방구만 껴도 사랑한다.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제가 대학 진학도 실패하고 취업도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해도 여러분 자녀가 냈을 것 없어도 여러분 운동회 가면 누구만 봐요? 내 자녀만 보잖아요. 유치원 발표회 가면 누구 봐요? 내 손주만 보이잖아요. 잘하는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손주 보러 가는 거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인장만지를 끼워주시고 힘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세상적 관점으로 물질적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누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누가 재산이 많고 적든 누가 학벌이 많고 적든 우리는 다 죽어요. 어차피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세계 갈 때 천국 받는 지옥을 받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천국 갈 때 내가 혼자 천국 가느냐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데리고 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원어를 보면 창녀예요. 창녀. 몸 팔고 술 팔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창녀였던 라합은요 자기 집에 정탐꾼 2명이 들어오자 그 정탐꾼 2명을 목숨 걸고 숨겨주면서 거래를 합니다. 삼천하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실 텐데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내가 다른 거 부탁하지 않겠다. 우리 가족들 좀 살려주라.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제발 살려주라. 정탐꾼들이 거래를 합니다. 좋다. 너희 집안에 누가 들어와 있든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 부모님께도 거리밖에 있다면 죽어도 할 말 없는 거다. 근데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점령하던 그날 누구를 살리냐?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사건입니다. 6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후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자, 여리고성 점령했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라합이 전도한 사람들 구원한 사람들 이끌어내라 할 때 누가 구원받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의 밖에 두었다.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조카들과 그의 친족도 다 구원했다. 그리고 라합이 누구 족보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은 누구 족보 올라가요? 예수님 족보 올라가요. 영혼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고 형제들을 바라보시고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라합처럼 다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가지도 못할 물질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지 말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보면서 고넬료처럼 고넬료도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친족들 다 구원해버려요. 친구들까지 다 구원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다 세를 받아버려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라합처럼 고넬료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므로 마침내 다 살려 다 이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존귀하고 고백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곳에서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나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얼마나 기쁘냐. 얘야, 항상 너는 나와 함께하였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것이 성령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 어느 자녀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듯이 부모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친척들을 바라보셔서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약속으로 주여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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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단 찬송 350장 일어나서 350장 찬송하겠습니다.